가장 먼저 배워야 할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영어로는 땡큐라고 하죠. 한국 사람들은 엄마 아빠를 먼저 가르쳐가지고 엄마 아빠 하면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생각 있는 서양 사람들은 땡큐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엄마 아빠를 잘 알아도 감사를 모르면 그 아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이제 뭐 사탕이나 무엇을 이렇게 주면은 먼저 뭐냐면은 받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뭘 주면은 사탕을 주면은 감사하기 전에 까줘요. 까달라고 안 까주면 화내고. 그래서 이게 참 그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뭘 모르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걸 귀엽게 봐주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먼저 받고 난 다음 먹기 전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게 하는 것이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 아이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밥도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 밥을 안 먹으니까 먹으라고 사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먹이는데, 그게 아니고 밥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서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이고, 또 먹고 난 다음에도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게 하는 그런 교육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뭐 어릴 때야 뭐 안 먹으면은 먹으라고 막 그러지만은 뭐 나중에 나 커서 부모님도 없고 이러면은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켜 나가야 이 아이가 늘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하면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모두가 다 감사할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자신들이 다 행복해지는데, 일상생활에서 감사한다는 것을 전혀 놓쳐버리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인데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불행하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뭘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장사도 더 많이 벌게 해달라고, 아이들 공부도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미 해준 것은 다 내가 잘해서 이미 된 것이고 다 내 거고, 계속해서 자꾸 더 해달라고만 그렇게 하면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주었을 때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까달라고 하는, 그렇게 떼쓰는 아이들과 같은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기를 주셔서 숨쉬게 하시고 햇빛과 비를 주셔서 만물을 자라게 하시고 올해는 캐나다도 굉장한 풍년이랍니다. 홍수가 있었지만은 이 지역도 굉장히 풍년이고 한국도 굉장히 벌레 드문 그런 풍년이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풍년을 주셔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서 굶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고 굶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잘 먹고 살죠. 저만 닮았습니까? 너무 참 먹을 게 풍부하고 저는 이 캐나다에 살면서 이 캐나다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아주 싫어요. 정말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국가 브랜드 기술조사인데 보니까 캐나다 위에 저기 작은 나라 덴마크 하나 있어요. 캐나다 2위죠. 그만큼 국가 가치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유럽 여행을 하면 뭐 덴마크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나라는 공장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참 행복하게 잘 사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의 1인당 국민 소득이 GNP가 4만 불이에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4만 불인데 나는 10,000불 났네. 국가가 그렇게 4만 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캐나다만큼 기회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대에 한국에서 여기서 이민자로 와가지고 좀 어렵게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캐나다만큼 기회가 주어지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민 와가지고 이 고생도 안 하고 다 잘 살겠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한테 잘못된 거예요. 세상 어디 가도 고생 없이 힘들게 하지 않고 그 당대에 잘 살게 되는 데가 어느 나라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가장 좋은 곳으로 말할 게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 나갔다라도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곳이 없고요. 캐나다 중에도 지금도 보면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캘거리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슨 복인지 모르죠. 하도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여기 좋은 데로 데려다니는지. 그런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정말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 한국에 그렇잖아요. 빨리 전부 명예퇴직하고 해서 참 그 나중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도 이곳에는 자기가 일하고자 하면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쳐나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국에 지금 노령연금 20만 원 주느냐 안 주느냐 때문에 얼마나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캐나다처럼 이렇게 노령연금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렵이요? 뭐 캐나다의 어렵 수준이 떨어지긴 하는데 누가 어디에 한 푼도 보험료를 안 내는데 무료로 공짜로 치료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미국에 계시는데요. 그거는 보험이 안 되면 정말 의료가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병들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치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러분을 신년 가운데 감사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편 때문에 혹시 자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집에 남편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가지고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다고 불평하는 그런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그 옆에 자는 남편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가만히 귀를 대고 숨소리를 들어봐도 무호흡증이 왔는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뭐가 잘못됐나 하고 가슴이 철렁했는데 그 순간 남편이 푹 하면서 드르르 하면서 코를 다시 골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있을 때잖아요. 그 소리가 그렇게 좋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죠.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은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밖에 주실 줄 모르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네요. 하나님 노하시긴 노하세요. 그러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를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사실 힘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그거 객관적이지 못해요. 주관적이에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 전부 세종대왕보다 더 잘 산다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자리로 인도해가는 과정인 우리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짓고 내가 교만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빨리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야 되는 거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의 뜻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사는 사람들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사람들 중에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고난의 세월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어려운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는 간증인데, 이분이 4대째 신앙인인데, 참 부모님들의 기도 덕분인지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안경점을 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안경을 자기 공짜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많이 냈는데, 나중에 공짜로 안경을 해달라고 돌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500명이 한 달에. 그러니까 자기 수입이 그때 당시에 한 달에 한 7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 500명을 다 공짜로 해주려니까 마이너스 한 8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3년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빚이 나중에 다 빚을 청산을 해보니까 빚이 50이거든요. 50. 자기는 선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자기 침대까지 다 차압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YMDT에서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정말 거기에서 간장과 밥만 먹고, 한 달에 소득이 7천만 원 넘는 사람이 간장도 없어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돼요. 그때 소원이 뭐냐면 우유 한 컵 마시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 나요. 그런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넣어서 다시 이 사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미치는 그런 강사로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고난을 못 견뎌서 약을 먹고 죽으려고도 해봤고, YMDT에서 제주도에 가서 그 바닷가에 직접 뛰어들어서 죽기 위해서. 근데 안 죽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회복시켜서 그 빚 50억 다 갚고, 지금도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성한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물질을 다스릴 줄 아니까.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을 종처럼 다스릴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도 허락하시고 많은 사역을 갖는 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하신다. 괜히 하나님 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게 하신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너무나 좋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게 최고예요. 괜히 교만하고 잘났다고 해봐야 하나님과 멀어질 뿐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불쌍히 긍휼을 베풀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라야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들로 주셔도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그걸
원망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불평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주어져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도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선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러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가던 도중에 병이 나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라에 얘기하면 10분의 1이죠. 그 중간 그때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는 그 문둥병자가 그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도 감사라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만약에 주님이 그 앞에 세워놓고 안수를 하든지 해서 병을 고쳐주셨으면 이게 주님이 이렇게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주님의 말씀만 듣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다가 나와버렸습니다. 그 주님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찾아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거기에서 건져줘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런 우리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집에 아들이 클레벌도 들어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9바퀴를 불렀는데 내가 이렇게 무사하게 돌아왔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더라. 아이고 이 사람은 나는 더 감사하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10바퀴 불렀어요. 아니죠. 사고 안 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감사한 거죠.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아멘. 감사가 습관이 되지 못하면은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3장 15절에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는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가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 감사가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 감사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불평과 원만이 습관이 되고 불평과 원만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 불평과 원망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불평과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피조물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감사가 가득한 곳입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까? 이 원망 불평은 분명히 사탄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을 사단이 가져와서 우리 인간을 불행에 빠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이 인격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나와도 불평입니다. 왜 천국이 이렇게 좋냐고, 왜 천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냐고. 자기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하고 있으면은 남이 기뻐하는 것도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고 좋은 것들도 다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 한없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선하신 하나님께도 돌려드리는 것이 원망과 불평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마음은 원래 사람의 마음이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간의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냐,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뭐냐면 내 심령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있느냐, 내 심령 중심, 마음 중심에 감사와 찬양이 있다면 그 영적 상태가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일도 감사와 찬송입니다. 천국 가서는 설교가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 감사와 찬송이 넘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심령의 회복이라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우리 심령에 자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맞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을 회복하고
이 감사와 찬송을 모르는 자들과 그 감사와 찬송을 나누는 그런 추수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우리가 기도한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자리에 함께 가자고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주의 역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라. 아직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모르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속에 그것이 회복되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일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열심히 억지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걸 억지로 딴 사람에게 한다는 그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우리 심령의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그런 자들도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함께 감사와 찬양을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